요한계시록에는 상징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실 때 숫자나 단어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정확한 분석과 정확한 해석을 통해서 그 단어의, 그 숫자의 의미를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도 숫자나 그 단어의 의미를 찾아내지 못하면 눈으로 읽기는 하지만, 귀로 듣기는 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13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 개의 단어, 세 단어의 의미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설교를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스크린 화면을 참조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2절에 용이 나오는데 이 용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 주일 말씀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여기 나오잖아요. 지난 주일 말씀에. 그게 뭡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우리말로 마귀라고 부르고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용은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666, 666 이 숫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그게 있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666이고 그리고 666은 로마 황제 이름을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번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아니라 땅에서 올라옵니다. 11절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말씀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용은 사탄을 말하고 짐승이 둘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666, 그 666은 로마 황제를 숫자로 표현한 것.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로마 황제. 또 한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이렇게 용이 사탄이다. 이거는 지난주에도 보셨으니까 여러분 쉬울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두 번째, 세 번째를 기억하셔야 돼요. 용은 사탄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라고요? 666. 그 666은 뭐라고요? 로마 황제 이름을 숫자로 표현한 거예요.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 자, 다시 반복할 겁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성경 여러 군데를 보셔야 되는데 얼마나 혼동되는지 모릅니다. 용은 사탄이니까 이건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오늘 말씀, 특별히 오늘 말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뭐라고요? 666입니다. 666, 666은 숫자인데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로마 황제. 로마 황제 이름을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 자,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분석과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용에게 경배하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도 경배했다는 건데, 용은 사탄을 말하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666 로마 황제를 말하죠. 결국 사탄에게도 경배하고 또 로마 황제에게도 신으로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이 아멘으로 대답하기가, 화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사탄을 경배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경배를 한 겁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바다에서 올라온 처음 짐승 말고 다른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이죠. 11절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뭐를 하느냐? 자,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 12절 말씀,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처음 짐승인데 666이고 그가 로마 황제잖아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거짓 선지자들이 만든 겁니다. 로마 황제는 한마디 선포한 거죠. 나는 신이다. 로마 황제는 한마디 선포한 겁니다. 나는 신이다. 그 얘기를 듣고 그 밑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세력들이, 모든 국민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도록 그걸 만든 겁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18절을 보십시오.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어떻다고요? 666이니라. 처음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 이 부분을 보신 것입니다. 여기 666은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 황제 이름을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이것을 게마트리아 방식이라고 하는데, 사람 이름 알파벳에 하나하나 숫자를 부여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글 기역이 있고 니은이 있고 디귿이 있고 리을이 있죠. 기역은 첫 번째 숫자니까 1, 니은은 2, 디귿은 3, 리을은 4, 그리고 가면서 어떤 숫자는 10, 어떤 알파벳은 100,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한글로 얘기하면 그 하나하나의 숫자를 부여한 겁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이름이 있을 겁니다.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을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기역이다, 니은이다, 이다, 다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 하나하나의 숫자가 있으니까 그 숫자를 합합니다. 그래서 이름 대신 그 숫자로 그 사람을 표현했던 겁니다. 특히 로마 황제 네로 황제가 있는데, 네오 카이사르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하나씩 다 떼내서 헬라어 혹은 라틴어 하나씩 떼어내죠. 그 이름 하나하나에 숫자를 부여해서 그 숫자를 합합니다. 네로 카이사르가, 그래서 숫자가 666이 나옵니다. 또 한 황제, 도미티안 황제가 있습니다. 도미티안 카이사르. 그도 이름도 단어 하나, 알파벳 하나하나를 다 떼내서 숫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합합니다. 도미티안 카이사르도 666이 나옵니다. 결국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 중에 많은 황제들이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강요했고,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그 로마 사회에서 살지 못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좀 읽어주실까요? 17절 말씀인데, 자,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자, 이름에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짐승의 표 666입니다.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합니다.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는 걸 못합니다. 짐승의 표는 666이고 그 666 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매매가 가능합니다. 사고 팔고 이게 가능한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매매가 안 됩니다. 매매가 안 되면 뭘 먹고 삽니까?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야지 먹고 사는 거잖아요. 경제 활동이 되는 거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말씀 설교할 때 콜레기아라는 조합을 말씀을 드렸어요. 콜레기아라는 조합이 모든 로마 시대의 경제활동, 사회활동, 사람을 만나는 친교활동, 정치활동, 모든 게 콜레기아라는 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콜레기아 조합에. 그런데 그 콜레기아 조합에는 반드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 의식과 로마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는 그 제사 의식이 콜레기아 조합 활동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조합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무조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 의식을 드려야 했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긴다는 맹세, 그 제사 의식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핍박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실제적인 고문, 그것도 있죠. 또 다른 핍박은 뭡니까? 매매가 안 되니까, 사고 파는 것이 안 되니까 못 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겠습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살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러면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못 벌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리느냐?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 살려고 하나님을 버리는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들은 압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의 의미와 그리고 그분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부활이 알기에, 죽음 이후에 자기도 천국에 갈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단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실제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죽임을 당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15절 끝부분 말씀, 15절 끝부분,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몇 명이 되든지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든지 무조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으면 다 죽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유지했던 겁니다. 더욱이 그때 그 당시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끔찍한 상황이었는데 오늘 말씀은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또 얘기합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또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너희들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 믿음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계셔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잡혀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잡혀가서 고문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문은 둘째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 차라리 고문을 당하고 차라리 죽임을 당해라. 이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생각이 들죠.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매매, 물건을 파고 살고 그런 걸 못하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아니면 순교를 당하거나 그런 일이 지금은 없단 말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누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상황, 초대교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다르잖아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초대교회 상황과 우리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고난은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들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 고난을 말하기에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 우리도 좋은 상황은 아니지요.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거 보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초대교회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던 거거든요. 우리의 고난을 말하기가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신앙을 지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것인가, 이 주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와 관련된 설교를 몇 번 했는지 쭉 찾아봤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설교. 찾아보니까 코로나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설교했던 적이 15번이었습니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지난 1년 동안 15번 집중적으로, 거기다가 그 외 다른 주일에는 코로나를 얘기하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거의 매주일마다 15번은 집중적으로 코로나를 얘기했고, 거의 매주일마다 설교 때마다 코로나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그러니까 작년 1년 동안인데, 그 중에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강력하게 오는 것이 신명기 8장 말씀이었습니다.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2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40년 걸렸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거예요. 광야는 뭡니까? 단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40년, 그들의 일평생을 40년,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살았던 겁니다. 한 가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고 가셨을까? 이겁니다. 지금 우리도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죠. 작년 처음 몇 달 동안은 코로나가 있어도 견딜만 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그런데 이게 1년 넘게 이어지면서 모두가 지쳤습니다. 모두가 지쳤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광야로 몰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광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고 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지금 몰고 가고 있을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고 가셨을까? 신명기 8장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게 뭡니까? 광야와 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그들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그들의 신앙이 가짜 신앙인지 하나님은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평상시에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릅니다. 평상시는 몰라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면 아, 진짜구나, 아, 저거는 가짜구나.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걸 안다니까요. 건물 얘기를 말씀드렸죠. 건물. 저 건물이 평상시에는 튼튼한 건물인지 엉성한 건물인지 평상시 몰라요. 그러나 지진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지진이 한번 일어나 보면 그때 안다니까요. 지진이 일어났는데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거뜬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은 튼튼한 건물이에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은 원래부터 엉성한 건물인 거예요. 그게 평상시는 모른다니까요. 어떤 상황이 되면 알게 돼. 신앙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평상시에는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저 사람의 믿음이 가짜인가 평상시는 몰라요. 고난을 당하면,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 알아요, 여러분. 그때. 그러므로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 나는 이 광야에서도 내 신앙이 진짜 신앙임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고 가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 광야로 몰고 가셨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하나님이 알고 싶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몰고 가셨습니까? 사람은 밥만 먹어서 사는 게 아니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돼.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쳤던 겁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이게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그게 안 통하잖아요. 직접 경험을 통해서 그들이 몸으로 느끼는 상황 속에서 피부가 느끼도록, 내 몸이 느끼도록 하나님은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왜 광야로 몰고 가셨느냐? 이거 하려고, 이거 가르쳐 주려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큐티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위해서, 그런 신앙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을 드렸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그거는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안 해도 되는데 왜 그걸 가지고 몸부림칩니까? 왜 그걸 가지고 절대 진리라고 생각합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거 매달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안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것을 두더라도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큐티, 날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광야로 몰고 가신 이유가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거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이제 지쳐버렸습니다. 코로나 단어도 꺼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이 시기에 이 두 가지를 결심하십시오. 내 신앙이 가짜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임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거야. 그래, 나는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살 거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를 지나가고는 우리 모두 이런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